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받으실 고난과 예수님 초림이죠. 후에 얻으실 영광을 예수님 재림이시잖아요. 한 말씀 안에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약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니엘서 9장에 62일에 7일에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는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약 2000년간의 간격이 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이제 오는데 그것이 7년 환란이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교회는 휴거되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에서 한 나라가 되고 전 3년 만에 거짓 평화가 있고 후 3년 만에 무시무시한 통치가 있고 마지막에 전쟁이 있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7년 기간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회인 겁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71회거든요. 이건 유대인 역사거든요. 이 71회 속에 이방인이 없습니다. 71회 속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69일의 속에도 없었습니다. 지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 BC 445년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AD 32년까지 거기에 교회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2000년간의 간격이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질 때 이 7년 환란 기간에도 역시 교회는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그 간격 2000년간의 간격 속에서 형성되고 약 2000년의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란 전 휴거다.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 받는 거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 뭐 환란 중 휴거, 뭐 여러 가지 환란 후에 뭐 여러 가지 그 휴거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는 것이다. 70일의 속에 교회는 없습니다. 유대인 역사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70분 경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농구는 40분 경기고 뭐 축구는 90분 경기인데 70분짜리 경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69분이 딱 끝났는데 갑자기 심판이 호루라기를 딱 불면서 경기 스톱. 그래서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1분이 남았거든요. 1분이. 그 1분을 끝내야 경기가 끝나는데 그 1분이 언제 시작될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호루라기 불면은 이제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고 딱 1분 지나면은 70분 만에 경기가 끝나는데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 69일의 기간이 다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나팔 딱 부르시면은 한 일회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지 모르는데 우리는 날짜는 모르지만 징조로 보면 알 수 있죠. 곧 시작인 거예요. 곧.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이 났고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끝이 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지금 돌아오고 있고 완벽하게 돌아오는 건 환란 기간 전 3년 반에 완벽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소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운동들도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바탕들이 지금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든 준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본문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한 일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년인데 7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7년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아시죠?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적그리스도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 성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우리 아니에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은
그의 손에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게 이제 후 3년 반에 환난받고 고난받아 죽임당할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영생하시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인데 후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여기 성도는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 이방인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후 3년 반 기간에 다 순교당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기 미운 물건을 세울 때 7년 환란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하고 이제 성전 중앙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죠. 그런데 1290일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1260일이 돼요. 30일을 감해 주시거든요. 30일을 감해 주셔서 환란 일수가 1290일에서 왜 감해 주시냐면은 유대인들 3분의 1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든요. 그 살아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한 유대인 3분의 1이 당하는 그 환란을 견뎌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당한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환란 일수 1290일에서 30일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290일을 지낼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1335일은 1290일 후 3년 반과 45일 차이가 있는데 이 45일 동안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잡아 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적행에 이제 보내시고 가두시고 그리고 이제 불못에 던지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전쟁으로 파괴된 지상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아름답게 재창조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7년 환란을 견디고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70일에는 전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전 휴거.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고 7교회가 나오잖아요. 4장에는 지상의 7교회가 천상으로 올라간 모습이 나오고 4장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6장부터 19장 사이에 교회가 없습니다. 환란 기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럼 어디 갔냐?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1, 2, 3장의 지상교회가 4장, 5장에 천상으로 올려진 이후 이게 휴거죠. 휴거된 이후에 환란에서 면해진다.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70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에 안 들어간다. 환란 전에 우리는 들림 받는 거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70일에는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 이게 7년 환란이거든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구원받은 교회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7년 환란에 안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교회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7년 환란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7년 환란입니다. 시험의 때를 7년 환란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환란 기간인데 여기 너를 지키어, 이 교회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모든 구원받은 교회를 들어 올릴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4장 5장은 천상에 올려진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환란에 안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지금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환란 속에서 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666 표를 받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막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혹시 우리도 저런 환란을 받는 게 아닌가? 환란이 없습니다. 환란을 면합니다. 환란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님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너무나 임박했다. 7년 환란 속에 이루어질 모든 징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시대인데, 나는 그 환란에 안 들어가지만은, 그 환란 전에 나는 휴거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원해서,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성결을 지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부끄럽게 생각될 물건이 있는지 그의 좁은 서재와 옷장을 살펴보았다.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 책을 주고 옷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해보니 가끔 이런 목적으로 지하실에서 다락방까지 살펴본다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일은 그에게 언제나 기쁨과 축복이 되었다. 보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며 당신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안락 의자에 앉아 주님을 맞겠는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뵙겠는가? 자기의 그 서랍과 옷장과 자기 집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나를 위해서만 산 건 아닌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참 이렇게 자기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짐 엘리엇 아시죠?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 말하기를 당신이 할 일을 남기지 않고 임종할 수 있도록 현재를 사십시오. 할 일을 남기지 않고 임종할 수 있도록, 아쉬움이 없도록 현재를 사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임박했다는 걸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70일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70일에만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이 본 모든 계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 8장, 9장, 나중에 10장, 11장까지 다니엘이 본 계시가 계속 나오는데 모든 계시가 다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시가 다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한 일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7장, 8장에 내 짐승의 계시,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의 계시, 그것을 받은 후에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 궁전에 들어가서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아주 담대하게 왕 앞에, 왕이 죽을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10년 전에 7장, 8장 예언을 그걸 보고 들은 겁니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9장에 70일의 예언을 미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나이 80이 넘은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하는 거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그래서 장차 7년 환란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모든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다니엘서 2장에 그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루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언을 받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정도 예언을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정도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 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큼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때로는 참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외로워질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답답해질 때마다 근심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전도하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돼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어려운 시대지만은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